레위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인이거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 예배죠. 11장에서 16장까지 정결법 음식에 대해서 산모 출산에 대해서 또 짜라트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일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분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를 성결법, 홀리니스 코드, 성결법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반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게 성결법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한 지침들 이것이 성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7장 첫 번째로 성결법에 나오는 것은 근데 오늘까지 레위기가 하고 18장부터는 이제 끝나서 오늘 큐티하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지만 내일 보면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성결법을 17장까지 하고 딱 스탑하고 다시 한참 있다가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매일 성경의 편집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17장에서 성결법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피입니다. 피. 1절부터 보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아론 그 아들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죠. 17장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함께 사는 거류민은 외국인,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외국에서 시집을 왔든지 결혼해서 장가 들었든지 한국에 와서 살든지 아니면 일하러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울려 살게 되는 이런 걸 이제 게르라고 해서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외국인들까지. 그러니까 가장 넓은 대상이 청중이죠. 네,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거류민 포함.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면서 3절부터 보시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이 정결한 짐승들이죠. 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나 아니면 들판에서나 도축해서 잡으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뭐냐면 당연히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으로 소나 염소나 양을 이렇게 제사로 드리려고 했으면 당연히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회막에서 잡겠죠. 제사 드릴 동물이라면. 근데 그냥 도축해서 집에서 먹을 양으로 고기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고기 먹으려고. 이런 제사용이 아닌 일반 식용으로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도 회막으로 끌고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예전에는 진영 밖에서 잡고 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 제사용으로 바칠 거든지 아니면 일반 식용으로 잡은 동물이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먼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긴다. 피 흘린 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살인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짐승을 잡는 거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아니고 어쨌든 그만큼 심각한 죄로 여긴다. 강력한 금지를 표명하는 거죠. 그만큼 중한 죄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추방시키신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이신다는 건지 정확하게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5, 6절이 보충 설명이에요. 이것에 대한 3절, 4절에 대한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지금까지는 그냥 제사용 고기가 아니면 들에서 잡아서 도축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서 도축해서 먼저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의 인도하에 화목제로 드리고, 그럼 이제 가슴과 오른쪽 다리살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꼭 제사용으로 드리는 짐승 도축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들에서 잡던 것을 이제는 회막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피를 회막문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왜 모든 고기는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하는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하필이면 순념소일까? 순념소가 광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신 중에 하나가 숫염소인데요. 광야를 다스리는, 뭐 부엌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광야에 거주하면서 광야를 다스리는 신으로 순념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들에서 잡으면, 광야에서 잡으면 들의 신 순념소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풍습이 애굽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듣고 있는데 과거의 풍습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거에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혹은 개인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문화적으로 반복해오던 습관들이 한꺼번에 고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순념소 숭배, 우상 숭배라는 이방의 풍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을 때는 회막에 제사장 보는 데서 제사장의 지도하에 고기 잡아서 제사로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용으로도 도축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가능하겠죠. 모여서 하니까 집단적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고기 먹고 싶다고 며칠씩 끌고 와서 잡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이게 회막에서 잡는 게 가능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불가능해요. 지리적으로 너무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 있으니까. 광야에서는 레위기 출애굽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삶에 대해서는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 12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서 도축해서 먹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도축장에서 잡아먹으면 돼요. 물론 제사 드릴 거는 살아있는 채로 죽여가지고 고기만 들고 와서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뭐 이런 걸 바치는 게 아니고 제사로 드릴 때에는 산채로 끌고 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살아있는 희생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도축하죠. 그런데 제사용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반 식용으로 먹을 때에는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멀리 있는 도시들은 지역에서 잡아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는 광야니까 회막에 누구라도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먹으라. 왜? 우상숭배의 습관을 끊으라는 거예요. 익숙해졌던 순념소에게 고기 잡으면 광야의 신에게 먼저 좀 바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어울려서 살았던 이집트에서 살 때 이방인들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익숙해졌던 우상숭배와 단절하라. 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8, 9절은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게르, 거류민이나 똑같아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야죠.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겠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나 뭐 이집트 사람이고 나 모압 사람이고 나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좀 살려고 왔는데 우리 신에게 번제 드려도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제사 금지이죠.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장의 지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우상숭배나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드리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려거든 회막으로 와서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결법이고요. 그 다음 10절에서부터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류민이나 무슨 피든지 먹으면 안 돼요. 먹는 자가 있으면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내 얼굴을 대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대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적대시하여 백성 중에서 끊을 거다. 피 먹지 마라.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11절이 중요하겠죠.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피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 아무도 피를 먹지 마라. 거류민도 피를 먹지 마라. 그러면 13절, 사냥한 고기는요. 사냥에서 잡은 고기나 새들은 제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건 사냥해서 잡으니까 그래도 피는 잘 처리하고 먹어야 돼요. 사냥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먹을 만한 짐승이라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죠. 네, 정결한 짐승을 사냥해서 잡으면 피를 흘려 흙으로 덮고 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도축해서 먹을 거면 회막으로 가져와서 제사장과 함께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먹어야 하지만 사냥해서 들에서 잡는 고기나 새들은 그냥 그걸 끌고 와서 이미 죽은 걸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성전에. 그러니까 그 들에서 피를 잘 쏟아서 흙으로 잘 덮은 후에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똑같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또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마지막 15절 16절은요. 죽은 고기를 섭취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세 가지 하는데, 첫째 옷을 빨고, 둘째 몸을 물로 씻고, 셋째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결해진다. 그런데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죄를 부정하게 되어서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원래는 출애굽기 22장 31절이나 신명기 14장 21절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죽어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판에서 스스로 죽은 고기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고기여서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근데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거류민들은,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먹어도 돼요. 왜 거류민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먹어도 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팔아도 돼요. 이렇게 스스로 죽은 고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를. 아마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먹어도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먹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스스로 죽은 고기, 피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고기를 유대인이 먹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심한 거 아니죠? 아주 심각한 죄로 이렇게 처리한다면 희생 제물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 드리고 양이나 새라도 바치고 이래야 정결하게 회복되는데, 그냥 옷 빨고 몸 씻고 그냥 저녁까지 기다려서 새날이 되면 그냥 정결하게 되니까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거죠. 자, 오늘 17장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동안 몸에 배어 있었던 고기 잡으면 순념소에게 먼저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축복을 빌고 복 달라 하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곳에서 드리지 마라. 종교적 혼합주의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으니까 반드시 회막에서만 제사하고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마라. 네. 이것도 이방인들은 피를 즐겨 먹었다고 그래요. 이방 법전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당시의 이방인들은 피를 즐겨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죠. 왜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말은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지 마라.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채식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이제 먹을 게 없이 환경이 변하니까 지금 다 먹어도 막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죽이는 육식을 허용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창세기에서 노아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해요.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피를 먹냐 안 먹냐, 선짓국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소를 죽여서 내가 소고기 먹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돼지나 닭이나 염소나 양 먹지만 그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라.
피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함부로 생명을 취하지 마라.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스스로 생명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여 고기로 먹지만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 생명 경시 풍조가 극에 달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러한 말씀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모든 생명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 못하는 짐승들의 생명도 함부로 죽이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피가 속죄의 도구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죄를 속하는 생명을 속죄하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대신함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잖아요. 그것이 피를 쏟으면서 어떤 희생제물이 대신해서 죽는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제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 포도주를 먹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안에. 그래서 속죄일에 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피가 결국 상징하는 것이 속죄하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니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피를 함부로 먹지 마라.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받아 먹어라. 어떻게 먹어요? 믿음 없이 먹는 그 물질은 아무 의미도 없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들과 정신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을 형성할 수 있기를,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어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결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 숭배의 가능성도 차단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이방적인 문화와 풍습, 세속적인 그 속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청와대를 장악할까 두렵습니다. 국회를 장악할까 두렵습니다. 이미 대학 교수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점쟁이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주께서 복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장로들도 점쟁이들을 쫓아다니고, 목사들도 점쟁이들을 쫓아다니고, 권사들도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들에서 도축하여 고기도 잡아먹지 말라고 회막에 끌고 와서 제사장 입회하에 고기를 잡아서 식용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피째 먹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명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